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결정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터닝 포인트라고 합니다. 아픔을 주어도 그 아픔이 왜 찾아왔는지, 기쁨과 축복을 주셨어도 그 축복을 왜 주셨는지, 이런 것을 잘 분석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잘 안 되고 너무 힘들고 왜 되는 것도 없고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또 나를 성찰하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 문제를 다른 방법 하나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800년대 말 미국 뉴욕 지역에서 청년 목사가 있었는데 아내 레아와 함께 주님께 철저한 헌신을 결단했습니다. 이 결단이 윌리엄 쿠싱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의 나이 47세에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는 깊은 슬픔에 잡혀 있었습니다. 이 슬픔을 극복하지 못한 그의 목회를 그만뒀습니다. 건강마저 상실해서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말씀을 펴고 묵상하다가 그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아직도 주님을 위해 할 일이 있을까요? 아내도 떠나고 슬픔에 목회도 그만두고 반신불수가 된 참 그의 상황은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하고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불행한 인생이 틀림없습니다. 주님, 제가 아직도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을까요? 제가 아직도 이런 몸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그때 그의 마음속에 찬송가의 시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는 무려 300곡 이상 이 찬송을 작사하고 작곡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찬송가가 우리가 부른 찬송가입니다. 가장 비참한 위치에서 하나님, 목회도 그만두고 아내도 죽고 반신불수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물은 거야. 주님, 내가 아직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300곡 이상의 찬송가를 작사하는 그때부터 새로운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등의 주옥 같은 찬송가 쓴 작품이 실패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가장 위대한 찬송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찬송의 원문에 의심의 안개가 일어나는 골짜기에서도 이것을 직역하면 저 깊은 골짜기라도 내 구주와 함께 가리. 폭풍 후 내리치고 거센 물결 흘러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손잡고 나는 두려워 않고 가리. 주님만 함께 하시면 위험한 날 놀라게 못하리. 따르리 그 어디라도 나는 따르리. 그리고 우리말로 번역한 찬송시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우리를 둘러싼 역사의 현실이 어둡다 해도 내일의 밝은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그리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으면, 루이스 하이스킨스는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나는 시간의 문제
서 있는 남자에게 말했다. 미지의 길을 헤쳐가도록 나에게 빛을 주십시오. 그러자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어둠 속으로 나아가시오. 그리고 당신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오. 그것이 빛을 구하는 것보다 낫고 아는 길을 가는 것보다 더 안전할 것이오. 약속의 말씀을 폈습니다. 말씀이 명하는 대로 전능자의 손을 잡고 가면, 그리고 일어나 믿음으로 걸어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47절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가끔 생각해보면 우리한테 가장 부모로서 힘든 것은 자녀의 아픔일 겁니다. 또한 자녀는 부모의 병든 모습일 겁니다. 물질의 문제, 시험의 문제, 유혹의 문제, 타락의 문제, 모든 경제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가 있지만, 입시의 문제,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큰 문제라면 병든 몸이 가장 힘든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모든 희망의 끈이 끊어질 때 우리가 바라볼 마지막 잎새 같은 희망이 무엇일까요? 작가 중에 오헬리라는 이름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가 남긴 불면의 단편소설의 마지막 잎새입니다. 삶에 대한 희망을 잃고 병들어 죽어가는 화가 지망생인 한 여인이 창밖을 내려다봅니다. 절망적인 생각에 빠져듭니다. 창밖에는 추워지는 날씨와 함께 맞은편 벽 담쟁이 잎들이 한 잎, 두 잎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자기도 이 땅의 삶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때 같은 건물 아래층에 새들어 살며 슬로 세월을 보내는 성공적이지 못한 늙은 화가 베어맨이 찾아와 이 여인을 격려합니다. 여인은 의례적인 인사라고만 생각하고 비바람이 불기 시작한 저녁 창밖을 쳐다봅니다. 이제 몇 잎 안 남은 앙상한 나뭇가지를 보며 아마도 내일 아침엔 마지막 잎새가 떨어질 것이라고 불안, 초조감을 갖고 하룻밤을 지냅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 세상과 작별을 고할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은 커튼을 열었을 때 여인은 맞은편 담쟁이 넝쿨에 꼼짝 않고 붙어있는 마지막 잎사귀만 달랑 한 입만 바라보게 됩니다. 여인은 이 기적 같은 장면을 보고 삶의 의욕을 되찾아 먹을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아침의 거리에는 늙은 화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비바람 치던 간밤에 그는 불편한 몸을 이끌어 필생의 역작인 마지막 잎새를 그려낸 것입니다. 이 늙은 화가가 자신의 헌신과 희생으로 한 여인의 생명을 살려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동일한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희생, 죽으심, 바로 그 인류를 살려내는 구원의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믿는 우리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과 같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가겠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가장 중요한 문제, 자식이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예수님은 찾는 자들을 만나주십니다. 두드리는 것에 열려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길 때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는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나라가 문제가 있을 때, 대통령이 문제가 있을 때, 누가 문제가 있을 때, 내 자식이 병들었을 때, 나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왕의 신하는 왜 이렇게 예수를 찾게 되었을까요? 틀림없이 그는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소문, 첫 번째 기적을 들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많이 들었죠. 시간마다 듣고 매주 듣고 텔레비로 듣고 극동방송 듣고 수없이 유튜브로 듣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구할 것이 무엇일까? 내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찾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첫 기적을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첫 기적을 행하신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어떤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고 그분 앞에 가지고 나오면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분,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한 분, 메시아로 알려진 분, 예수가 그런 분이라면 내 아들도 살려내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신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벽 부딪힌 우리의 이웃들을 예수님께로 초대하기 위해서는 데리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짐 풀어지고,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병 고침받고, 예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소위 뭐라고 합니까? 응답이라고 합니다. 처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서 나올 때 그가 기대한 말씀이 아니라 기적이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적이었기에 이와 유사한 현상의 기적이나 표적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병들어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을 병상에서 왕림해서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 아들이 벌떡 일어난 기적을 기대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답답한 문제와 갖고 있는 질병과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쫙 펼쳐져 있는데, 이때에 우리는 기대합니다. 주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주님 안수해 주세요. 주님이 꼭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믿음의 행함이 중요한 것이죠.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4장 48절에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라. 그러나 아직도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향한 마지막 입새 같은 기대를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애원합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4장 49절 큰 목소리로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게. 갈릴리 가나에서 아들이 누워있는 가버나움까지 약 34km의 거리가 되는 그곳까지 가달라는 강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응답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 요한복음 4장 50절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이렇게 순수하게 믿으면 잘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순수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응답으로 받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왔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귀한 본문의 주인공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인간끼리 고통스러운 되지도 않는 그런 일들로 고민 안 해도 우리의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크십니까? 창세기 1장 1절 띄워주세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소원 하나, 우리의 작은 소원의 열망, 우리의 작은 기도의 제목, 우리의 병, 우리는 못 고칠 병, 세상에서 병원에서 못 고칠 병이지만 하나님은 고칠 병인 겁니다. 왜? 그분이 창조하시고 만지시고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는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3절 보시죠. 창세기 1장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예, 빛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 아주 하나님이 온 문제 하나님 풀어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아직도 성도연 목사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시시하게 쓰시지 않아요. 왜? 그분의 위대한 사역이 약한 나를 들어 쓰셔서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위대한 계획이 그 안에 있었더라고요. 이것을 모르고 살면 참 답답하고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내 앞을 탁 가리는 것 같지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여호수아 갈렙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연약하게 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게 하지만 끝까지 믿고 나가는 믿음 있는 담임 목사, 성도, 중직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엄청난 그림이 보여다지는 겁니다. 난 틀림없이 우리 인생을 새롭고 멋지게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꿈꾸는 대로 믿는 대로 믿은 대로 되어지는 작품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 때문에 고생해서 원망했다면 원망해도 핀잔해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망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고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가 작사 작곡한 목사님을 소개했듯이 그 반신불수가 되고 마누라는 죽고 목회는 그만두고 절망의 늪에서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물었잖아요. 하나님, 내가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이야, 정말 멋진 찬송을 그 사람이 다 만들었더구만요. 난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 상황을 맞이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반드시 놀라운 일을, 큰 일을, 대기적을 행하실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믿고 갑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움직여져야 될까? 거기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냐?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라 이렇게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지도자를 바라보며 힘내십시오. 내가 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니라. 왜 우리가 가치 있고 존재감 있고 능력이 있고 다른 존재냐면 진리의 말씀을 낳으셔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다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뜻 가운데 여러분이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창조 사건이죠. 변화의 사건이죠.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꼭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셋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믿는 것,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자도 있게 하시고 병든 자도 낫게 하시고 쓰러진 자도 일으켜 주시고 구부러진 자도 펴게 하시고 보지 못한 자가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무명인 것 같으나 유명한 자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창조의 사건 자체가 변화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큰 위로를 얻었어요. 내가 오늘 요 시간까지만 쓰임받고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목회를 그만둔다 할지라도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네. 하나님 나 여기까지 써준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 써준 거. 네. 그 하나님의 이유로 나를 다시 한번 써주시는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더 잘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어요. 오늘 말씀을 받으셨죠? 이 말씀을 믿고 받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했어요. 나는 꼭 오늘 본문 말씀이 못 고칠 병이지만 직접 내려오셔서 한수하지 않으셨지만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귀신을 쫓거나 하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믿는 동의하는 즉시 아들이 죽게 된 병이 나았다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비전교회 하나님, 성도연 목사의 하나님, 우리 안수삼 권사님들, 사랑하는 어린이들의 하나님 되시기를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증거된 이 왕의 신하의 반응을 한번 잘 주목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누가 하신 말씀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다? 믿고 갔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감당 못하고 더 새로운 계획을 갖고 이곳을 떠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죽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더 좋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억지로 할렐루야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성도연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살아계시고 운동력 있고 역사하실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